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49절까지 보겠습니다. 41절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은 피하지 아니했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었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인물을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이제는 아사왕 다음에 아사의 왕의 아들인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특징이 뭐냐? 왕들은,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를 바탕으로 두고 정치를 했기 때문에 죽이고 자기가 섬기던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하는 반역하는 역사가 연속적으로 일어나요. 그런데 남쪽 유다 왕들은 계속 다윗의 그 후손을 통하여 이루어지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르호보암의 아들 누구야? 아비암의 아들이 아사왕의 아들이 여호사밧. 이렇게 혈통을 통하여 계속 이렇게 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1장 1절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쭉 족보가 쭉 나오면서 요셉의 직계보로 예수님이 탄생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 마태복음 유대인의 왕으로 온 역사이지만 예수님의 그 족보 밑에는 누가 들어가냐? 우리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족보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여기에 다윗의 후손으로 이루어지는 왕들의 그 전개되는 것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라는 것을 비춰주고 있는 영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면 뜰수록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가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받은 것만큼 느껴지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실제적인 신앙의 체험, 실제적인 말씀의 체험, 하나님의 약속이 나게 나타나는 간증, 이게 실제로 누려지는 것이 정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바래지면서 이루어지는 소원이에요. 여러분, 정말 오늘도 제가 그 발인 예배 설교를 하면서도요,
자신의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려졌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냐. 내 인생의 미래를 보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뭐예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약속. 천국에 들어가 죽음이라고 하는 육신의 눈의 죽음을 볼 때면 그것보다 더 슬프고 낙심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영의 눈을 뜨고 보면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 복된 현장이 죽음이라는 건데 우리는 잠든다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보는 눈을 열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바라보면서 인물에 대한 이야기도 나의 모델이란 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사랑을 받을 줄 아는 믿음의 그릇으로 자신을 만들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사의 아들로 여호사밧이 왕직을 이어받았을 때에 이 여호사밧의 모든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 칭찬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칭찬을 많이 받고 도움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근거가 뭐냐를 우리가 볼 때에 아버지를 통한 교훈이라고 저는 봐요. 아버지를 통한 교훈.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다 있지만 아버지에 대하여서 딸들은 어머니에 대해서 나는 우리 어머니 같이 살고 싶으면 진짜 소원이 없다. 난 우리 아버지 같이만 살면 진짜 부러움이 없겠다. 그런 부모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미워하면서 닮는다는 말이 있어. 참 우리 아버지는 무능력하셨다. 근데 꼭 그 무능력 똑같이 닮아가.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싫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똑같이 닮아가는 걸 보면은요 이게 진짜 어쩔 수 없는 그릇이라는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변화되어 가고 성장되어 가는 성숙해 되는 축복을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버지 아사 왕이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다가 자기 어머니가 아세라상을 만든 걸 보고 어머니를 황으로서 폐해시키고 그 만든 것을 빠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뿌릴 만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던 아사왕이 노년에 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병이 났어도 의사에게 구했지 하늘께 구하지 아니하고 끝판에는 별로 하나님이 주는 신앙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끝나잖아요. 여호사밧은 그걸 보고 깨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뭐든지 보고 비판하는 사람은요 안 변해요. 아이고 우리 부모가 어땠다 하고 비판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이 안 변해. 그러니까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판을 할 게 아니고 그걸 보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면은 변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사 왕에 대해서 여호사밧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젊었을 땐 잘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삶을 사는데 나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지 않았나 하는 추측이 들어갑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을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그 신앙 속에서 자신에게 준 왕권을 충성스럽게 이끌어가는 그러한 자기로 만들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며 하나님은 여호사밧에 대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항상 잘못된 것도 이야기하고 잘하는 것도 얘기해. 사람이 만약에 쓴 책이라면은 잘하는 것만 얘기하고 잘못된 거는 감추는 일이 많을 텐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이 사람이 어리석음이 뭐냐? 보고서도 따라가는 거예요. 보고서도 따라가. 응?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귀인 1200명 놓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잔, 술잔 막 그런 거로 막 술을 마시면서 자기들의 신을 찬양할 때에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잖아요. 메네 데겔 우바루시 쓰는데 이게 읽을 줄도 모르고 뜻도 몰라. 아무리 술사들한테 말해 모르니까 태후가 당신 아버지를 섬겼던 이 다니엘을 소개해줘서 다니엘이 왔을 때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도 아버지가 잘못한 걸 통하여 고난받은 것을 깨닫고 마음도 낮추지 않고 정말로 아버지를 통하여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당신도 스스로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오늘 밤에 당신은 죽을 겁니다. 무서운 재난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들을 보고도 깨닫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모든 죄의 역사는 우리 인간에겐 절대적으로 떠나지 않는 역사라는 걸 깨닫고 예수 붙잡아야 되고 나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을수록 말씀 붙들어야 되고 은혜 붙들어야 되고 사랑 붙들어야 벗어나는 겁니다. 그냥 남 잘못했다는 거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 가지고 내가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나는 주님으로 가야지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맡게. 오늘 여기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셨다. 그러니까 아사 왕이 여호사밧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진 게 여호와께서 심판하셨다라는 이름을 지었다면 좀 이상하잖아요. 내는 잘못돼서 너는 잘되라고 복받는 이름을 지어줄 것이지 여호와께서 심판하셨다. 그러면은 여기서 심판하셨다는 이야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통하여 내 아들은 절대로 이름을 깨닫고 잘못된 길로 가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여호사밧의 이 여호사밧이 아사 왕을 통하여서 자기가 큰 걸 깨닫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왕이라는 걸 우리가 근거를 두고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사 왕의 아들로 왕이 되죠. 열왕기상 15장 24절에 아사가 그 열주와 함께 자매 그 열주와 함께 그 조상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여호사밧이 아버지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가 신앙의 실패라고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아마 보는 가운데에 정말 그는 깨달았지 않았나. 역대하 16장 12절에 아사에 대한 평가를 얘기합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러므로 인하여 아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병으로 죽게 되는 이 상황을 보았을 때에 여호사밧은 아버지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깨닫고 만들어가는 신앙의 교훈으로 삼은 현명한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역사, 모든 역사는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현재와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꼭 역사를 배우잖아요. 왜냐? 과거의 역사는 과거가 아니야. 현재를 가르쳐주고 미래를 보여주는 게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 살아가며 살아온 삶을 바라보면은 모든 사람의 통상적인 얘기는 뭐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 우리 어렸을 때, 야, 내가 책을 10권 써도 남는다. 책을 10권 써도 남는데, 그럼 그 10권 쓰는 책이 무슨 얘기일까? 고생한 얘기, 힘들었던 얘기. 그게 과거의 역사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요, 현재의 변화된 삶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요, 과거를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현재 은혜를 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연세 많이 잡수신 분들 하여튼 살아온 과정 얘기하면 고생한 얘기만 막 나와. 지난번에 들었는데 또 해. 왜? 그게 완전히 잡혀 박혀 있어. 고생한 얘기 10번도 더 들어. 여러분, 그게요, 실은 하나님과 내가 만난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과거의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로. 그 중에 제일 멋지게 본 사람이 누굴까? 과거에 고생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 누굴까? 에? 요셉. 그죠? 창세기 45장 5절에 형님들이 파른 게 아니고 형님들을 통하여 나를 보냈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소서. 이게 진짜 성령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자기를 본 사람의 과거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요, 오늘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보여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은 꼭 과거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꼭 과거를 바꿔야 돼. 은혜로 바꿔야 돼. 그러면 여러분, 과거를 은혜로 바꾸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에 눈을 뜨게 되고 영적 감각이 열려지고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걸어지고, 그러한 사람의 미래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소망을 갖고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요. 이걸 보고 영의 사람이라 그러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은혜의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아마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자신을 만들어가며 하나님 왕권을 지혜롭게 만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열왕기상 22장 42절에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 이름을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라고 말해. 25년간 통치, 정말 그는 긴 세월은 아니지만 이 25년의 삶을 하나님이 평가할 때에 선한 왕으로 평가하고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도와주는 역사를 성에서 기록한 것을 보면은 미움받는 것도 자기에 따라서, 사랑받는 것도 자기에 따라서 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미워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란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도요, 사랑받는 관계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미움받는 일을 만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꼭 똑같은 말을 해도요, 미움받는 사람은요 상대방 마음 긁는 얘기만 해. 상대방 마음 긁어. 그러나 사랑받는 사람은요, 만나면은 하여튼 좋은 얘기, 사랑받을 만한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 만들려고 교회에서 인격 훈련 하자는 거예요. 인격 훈련. 인격 훈련, 여러분, 말은 쉽지만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 진짜 힘들어요. 안 만들어져 보통 인격 훈련. 그러니까 내가 나를 만든다는 생각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 내가 감사하는 말을 하루에 50번은 해야겠구나, 그렇게 결단을 하든지, 아, 누구를 만날 때마다 처음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생각을 해가지고 말하는 훈련을 하든지 하여튼 해야 돼. 그냥 듣고서 바뀌어지진 절대로 아니야. 우리 초대교회나 하여튼 인격 훈련을 합시다.
야, 우리 꼭 자기를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누가 만들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를 만들어 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복 받는 삶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잖아요. 그 복을 주는 통로가 있어. 사람을 통해서 주는 거야. 하나님이 하늘에서 뭔가 뚝 떨고 주는 거 절대로 안 해요.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니까 인격 관계, 인간 관계가는 하나님의 통로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님들이 진짜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훈련을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은 밖에서도 이제 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중요한 훈련이에요. 오늘 그래서 여기 여호사밧이 왕으로서 아버지 돼서 세움을 받았을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지요. 역대하 17장 6절에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 때문에 다 망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도를 행하여 우상들을 제거하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상 그러면 나쁜 거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쁜 거면 왜 사람들이 하겠어요? 근데 우상은 내가 눈으로 보는 거, 내가 눈으로 보고 내 생각에 맞는 것을 만들어서 섬기는 건데, 이게 바로 뭐냐? 육신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수준이 우상숭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가요. 우상은 정말 여러분 우리 수준에서 맞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로 십계명을 통하여 우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러는데도 이스라엘의 역사, 유다의 역사에 우상이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건 왜 그래요? 자신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에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제거하는 그런 일부터 했다는 것을 보여줄 때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상이 뭡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들을 보면은 자식도 우상일 수가 있고, 그죠? 보이는 사람, 또 돈, 아마 돈이 제일 큰 우상이 아닐까요? 사람들이 돈, 하나님보다 실은 더 믿는 게 돈일 것 같아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믿어. 그런 증거들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무슨 사업을 위해 기도하나 뭐 그러나, 근데 여러분 실제로 제가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면요, 나를 위해서 구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게 알게 되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니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주실 게 뻔한데 뭘 뻔한 걸 구해?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고, 또 중보기도 할 줄 알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알고, 이런 걸 기도할 때에 성도의 수준이, 믿는 자의 수준이 진짜 넓은 눈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우상숭배 속에 빠져있는 신앙생활은 다 뭐냐?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정말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것만큼 기도할수록 불행해요. 옛날에 우리 3층에서 살 때에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김삼랑 집사님이라고. 이분이요, 하여튼 교회 와서 맨날 철야를 해. 철야를, 기도를. 근데요 맨날 징징징징 짜고 울고, 맨날 기도하는 게 하여튼 맨날 울면서 기도를 해. 그게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내가 집사님 진짜 행복하게 사는 기도를 가르쳐 드릴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집사님 자신을 위해서는 저 기도하지 말고 오직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니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목사님 다른 사람 위해 기도하면 시간이 아까워서 못하겠어요.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왜 그러느냐? 자기 욕망 이루려고.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집사님, 내가 솔직히 말합니다. 집사님 한 분을 위해서 내가 진짜 이렇게 집사님을 인도하고 지도하려고 하면은 그때 성도들 한 70명 됐을 거예요. 내가 우리 성도 70명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게 더 힘듭니다. 그리고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나는 집사님 감당할 만한 목사가 못 되니까 집사님 은혜 받을 만한 교회 찾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그 성도 하나한테 교회 딴 데 찾아가라 그런 사람은 그 사람 하나밖에 없어. 얼마나 아둥바둥하면서 진짜 뭐 딴 신경 못 쓸 정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관계 어디 가냐? 저 김풍일 보혜사 성령이 김풍일이한테 간 거예요. 아유, 2주 만에 내가 가서 집사님 어디 교회 택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한빛중앙교회라고 그 김풍일이 2단 말이야, 보혜사. 거기를 갔다는 거야. 아이고 집사님 거긴 2단이에요, 2단. 거기를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대. 그리고요, 내가 아무리 거기는 안 된다 그래도요, 내 말 안 들어. 그거 보면은요, 이유 알겠죠? 그분에게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내가 아무리 변화시켜 주려도 감당 못하니까 능력 있는 교회에 가라 그러는데 그 속에 있는 영은 2단 교회로 이끌어가는 게 어둠의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게 왜 중요한 줄 알아야 돼. 정말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내 생각이 좁아지고 생활이 좁아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보이는 것밖에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마음 넓게 먹고 정말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넓어져서 큰 그릇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여호사밧이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로 만드는 왕의 사명을 감당하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열왕기상 22장 46절에 저가 그 붙인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남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가 뭐요? 남색하는 자는 창녀는 우상숭배 전에서 몸을 파는 여자, 남색하는 자는 우상숭배 성소에서 몸을 파는 남자.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음란의 죄예요. 그래서 그 아사 시대에 남색하는 자가 널리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시대적 상황인데, 여호사밧은 남색하는 자를 없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한 제거할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행위를부터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호사밧이 그랬구나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릇을 만든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은 그것이 우상일 수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깨끗이 나를 만들어가는 여호사밧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요, 제거한 것만 아니라 역대하 17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저가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방백 벤하일과 오바다와 스가라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저희와 함께 레위 사람 스마나와
는다나와 스바다와 아사헬과 스라미옷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을 보냈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를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며 인민을 가르쳤더라. 교육, 말씀의 교육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영적인 성장을 시키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누가? 내가. 그죠? 목사가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깨달음 가지고 실제 행하는 건 나 자신이야. 아무리 진리의 말씀 들었어도 행함이 없으면 변화가 안 돼. 그냥 지식만 넓어지면 영적 교만만 빠지고 판단하는 능력만 많아져. 오늘도 여러분 여호사밧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지혜롭고 복받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